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이 같은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를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국가 내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살다가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질병으로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오랜 동안 떨어져 있었던 슬픔의 기간 동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또 만나고 해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중재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 화를 내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사람들끼리 양보를 하게 하고 내놓게 하고 화해를 요청하지만 쉽게 해결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어디예요? 법으로 가는 겁니다. 법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갈라서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감정 싸움이었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갈라서야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평생 원수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질서를 지키고 서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는 장애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법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통해서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지켜야 될 법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삶의 거울로 그 율법을 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100%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우리는 율법서라고 합니다. 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오경이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재판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시대가 바꿔져서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렀고 신약시대에 이르렀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모세로부터 법을 수여받은 전수받은 당사자들이라는 자신감,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모세 율법을 자기들의 최고의 룰, 기준, 법인 것과 같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세의 법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묘한 대립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모세의 법을 따르지는 못하지만은 그 모세의 법에 저촉이 되어진 한 사람이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의 법,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질서와 화평,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이 사람보다 위에 군림할 수는 없고 법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법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중요성, 그 가치는 인정하지만 법이 우리에게 왜 유용한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린 법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적인 순간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 법의 한계를 주님께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간도 수없이 많은 죄와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죄하실까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자, 오늘 말씀의 현장에 나타나 있는 이 주인공과 우리를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안정의 놀라운 메시지의 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은 어떤 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보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의 조그만 야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3년 동안의 이 공생기간 동안 주로 찾으셨던 장소 가운데 하나가 감람산이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뭐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의 그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기도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주님처럼 기도의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 삶이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어디로 오면? 성전으로 오면, 교회로 오면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장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심 사역을 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여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겪으시면서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전으로 가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업무요? 예수님을 체포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 기꺼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그 예루살렘의 많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까지 왜 예루살렘을 기꺼이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느냐? 뭐예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시나요? 교회는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육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우리의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육체가 강건할지라도 정신과 영혼의 세계가 병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사회 속에 얼마나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속에 독보소처럼 퍼져나가는 동성애자들과 마약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보셨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양심 고백을 해가지고 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마약 환자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불행한 그런 역사의 질곡 가운데 주인공으로 단돈 20몇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전 대통령의 손자로 상처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실제로 호화스러운 삶을 살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영혼은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그 날카로운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들은요, 정신이 영혼의 세계가 병들면 크고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넉넉해도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영혼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 정신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이고 술을 퍼마시는 것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2세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소수의 그 재벌 2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것을 그런 세상의 쾌락에다가 쏟아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인생들을 지금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3절 보시면 하나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음행이라는 것이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죄입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한계를 우린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틀림없는 법에 저촉을 받고 법을 어긴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지요? 부족하지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왜 여자가 붙들어 왔어요? 남자를 붙들어 와야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자 4절 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이 여자를 잡아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이 여자를 배려하고 살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돌로 치라고 말 못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때 뭐가 없다고 그랬죠?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이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더라도 다른 형벌은 집행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만약 돌로 치라 그러면 그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법에 저축된다는 거예요.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율법을 어긴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하면은 뭘 어기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난감한 상황에 빠뜨려서, 만약 두 법 중에 어느 법이라도 걸리면 그 법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든지 고소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법에 고발할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한 환경 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이 여자를 잡아온 것입니다. 참 난감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치 옛날 솔로몬의 재판을 연상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요, 두 여자가 와서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때의 모든 백관들이 그 솔로몬의 어떤 판결을 할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솔로몬은 한참 고민을 하더니 뭐라고 결론을 내렸죠?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저 여자 두 여자에게 하나씩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진짜 어머니가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것을 본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이 어디 있겠느냐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난감한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잡아온 이유를 속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자를 잡아왔는지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해결책은 이미 예수님 가지고 계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 현장을 보게 하실 것이냐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16기 22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22장에 보면 현장에서 그 두 음행하는 남자 여자를 발견한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면 따라서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철저히 준행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언가 땅바닥에 글을 두 번째 쓰셨는데 그 글씨를 사람들이 보고 9절에 뭐라고 했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어른이든 젊은이든 주님의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이 땅바닥에 쓴 글씨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 범죄를 말하기 좋아하지요.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정죄를 하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시죠? SNS에다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하고 그 사람 욕을 올려놓고 비판을 하고 상상도 못하는 아픔을 주어 그들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보다 더 무서운 범죄를 행하면서도 상대방의 죄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있는 눈에 티끌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와 같이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율법과 하나님의 법이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 그를 칠 수 있게 있으며 그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한 절 더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가게 만드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육신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진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온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겠습니까? 죄 없는 자는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돌을 던질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평생 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땅바닥에 글을 쓰셨는데 그 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 이걸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는 평생에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축복을 이 말씀을 통하여 더불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길이 없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길에 섰던 이 여인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 다음의 삶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와 같은 죄 사함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사랑